할렐루야. 네, 오늘은 기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도라고 하면 어떤 또 성도님께서는 좀 부담으로 이제 다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항상 숙제와 같이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제요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못하는 것 같은 A부터 F 학점이 있으면 한 C 정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약간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캠퍼스 여기 안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A 플러스부터 F까지 여러분은 그 주님 앞에서 기도의 성적표가 몇 점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우리 캠리아 성도님들은 다 B 이상은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또 B를 이상 맞으시다.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요? B 이상을 맞으시다. B 이상을 맞으시는 학교이기 때문에 3.0 이상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기도가 그 성경에서 어떤 것인지 또 기도의 종류와 또 기도가 또 어떤 식으로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살펴볼 수 있는지 보면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과 양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걸 하더라도 질과 양으로 볼 수 있죠. 우리 예를 들어서 예배를 보더라도 인원들, 양 질이라고 하면 얼마만큼 예배 드리는 인원들이 몇 명일지라도 한 명일지라도 아니면 100명, 1000명 몇 명일지라도 얼마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기도도 양과 질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도의 양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기도의 양은 시간이죠. 주님께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기도하고 있는지 5분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하루에 기도한 시간을 여러분 다 이렇게 계산해 보십시오. 식사 기도 플러스 아침 일어나서 기도, 자기 전에 기도. 1시간이 넘는 분, 손 내려 보십시오.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그게 양입니다. 기도 실제적으로 주님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양이고요. 질은 어떤 것일까요? 퀄리티. 질은 하나님 얼마만큼 성경에 의도한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태어나서 초등학교부터 내가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 40대까지 기도하는 우리 그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의 30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대통령이 될 준비는 안 했어요. 대학교도 안 나오고 대학교 안 나와도 대통령 할 수 있지만 우리 노무현 그 대통령처럼 어쨌든 공부도 별로 안 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퀄리티가 떨어지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루어질 수 없는 이루어지면 오히려 독이 되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질과 양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이제 축에 하나님의 저울에 쟀을 때 어느 것이 밑으로 더 내려갈까요? 더 무겁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면 성경적으로는 질에 대해서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6장 7절과 9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9절 이후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의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7절에 보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아느니라. 양이 아무리 많아도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성경에 말한 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잠언 28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네, 이 말씀은 좀 더 나간 거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가증하게 될 수 있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증한 기도가 어떨까요? 가증한 기도는 예를 들어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 이 사람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가증한 기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와 현저하게 다르다면 이게 성경은 그게 가증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 이렇게 가증한 기도를 드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그 복음주의 우리 약 100여 년 전에 140년 정도 됐죠. 전에 좀 훌륭한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대부분 90% 이상 미국에서 오셨고 호주도 있고 영국에서도 오셨고 하셨는데 언더우드 아펜젤러 혹은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때 미국의 18세기 후반에 큰 영적 부흥과 각성이 일어났을 때 무디 목사님과 토레이 목사님을 위시한 그분으로부터 귀한 영향력을 받고 학생 자원 운동으로 우리 한국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교사님을 우리가 처음부터 많이 쏟아졌죠. 우리나라에 그때 한참 우리나라가 힘들었을 때 일제 병합 전에 구한말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보수적인 또 은혜로운 그런 신앙 전통이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에 섰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면 어떤 일이 생기죠? 설교를 듣죠. 설교를 우리 한국 교회는 중요하게 생각해서 설교 시간도 길고 또 성경 공부도 초신자 공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1대1 성경 교육 또 우리 또 교제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교제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제할 때 제가 저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만약에 제가 평신도가 생각하고요 하면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딱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의 교제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를 때면 예배에 힘써 참여하여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설교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말씀 중에서 말씀 읽는 것보다 설교가 더 중요하다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알고 있던 우리 성도님에 대해서는 물론 성경은 이 퀄리티, 질을 더 중요하게 무겁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포커스를 좀 더 맞춰야 될 거는 우리 계속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양인 거죠. 우린 양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 균형이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있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은 그런 상황인 것을 가정할 때는 이제 양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강조를 하고 우리에게 주문을 하고 또 권고를 하고 또 때로는 명령도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양이 또한 중요할까요? 우리가 사람을 이제 깊이 사귀려고 하면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제 만나서 되게 의미 있는 만남도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친하려고 하면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나 우리 형제 자매들 볼 때 어릴 때부터 봤을 때 치고받고 싸우고 미운 종 고운 종 다 들고 뭐 어쩔 때는 내보다 더 맛있는 거 많이 오빠들이 먹을 때 막 눈물 흘리면서 몰래 숨겨놓고 네, 그런 적 없으신가요? 네, 네네. 그렇지만 우리 형제 자매와 우리 부모님과는 미운 종 고운 종이 많이 들은 이유가 절대적으로 양이 많은 거죠. 눈 뜨면 부모님이 보이고 눈 뜨면 형제 자매가 보이고 또 잘 때 형제 자매가 보이는 365일 동안 거의 대부분의 날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친밀함이 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기도를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30분 동안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과 말씀을 잘 알고 아니면 말씀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몇 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많이 몇 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우리 다 아는 말씀일 것 같은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게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외우지는 않더라도 항상 머릿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사람이 처음 등장할 때 사람을 어떠한 의도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지에 대한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고 도대체 인간이라는 존재를 왜 형성하셨는지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세 번째로는 만들어진, 창조된, 자연적으로 발생된 어떤 다윈의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어떤 일을 시키려고 했냐면 뒤에 보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너무나 그래서 존귀한 자입니다. 왜 존귀한 자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있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근데 그 뒤 목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인간을 지으셨다고 했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그래서 동물과 어류들과 곤충들을 다스리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근데 그것들을 다스릴 때 굳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게 할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존재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한 단계만 높으면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예를 들어서 개미를 다스리려고 하면 우리 곤충 같은 걸 보면 이 곤충 같은 것들을 이제 다스리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 있죠. 거기에 균을 낳아서 곤충들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이제 먹게 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존재를 다스릴 때는 그 한 단계 높은 단계로만 소속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더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굳이 몇 단계,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단계인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주고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만 인간을 창조하시는 않으셨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간의 창조 목적이 첫 번째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로 너무 바쁘시죠? 네, 그리고 또 여러분 많은 고민도 있고 많이 해야 될 것도 산적해 있는 나의 삶의 과정들도, 과제들도, 숙제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어떤 일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주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많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작으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음받으셨는데 그 목적에서 우리가 많이 벗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 기도의 양이 또 중요할지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태신앙일지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내가 인격적으로 믿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든요. 네, 물론 그 자녀,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큰 축복입니다. 특권이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주님이 나의 죄 위해서 정말 죽으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과 알기 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곤 합니다. 우리가 불신자 가정에서 쭉 살아오시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내가 첫 번째 믿은 예수님의 백성이라면 더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살았죠. 친구도 사귀고 공부도 하고 돈도 쓰고 놀기도 놀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내가 어떻게 똑같은 일을 사실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밥 먹고 학교 가고 또 여러 가지 친구를 사귀고 일을 하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아서는 안 되겠죠. 똑같아서는 안 될 이유가 오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하던 그런 행동과 일과 비교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에 차이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의 차이가 없다면 이거는 상당히 곤란한 일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그 문구를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에브라함 링컨이 이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If I had 8 hours to chop down a tree, I would spend 6 hours sharpening my axe.라는 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뭐 어떤 그 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면 내가 1시간 하면 45분, 어떤 글에서는 내가 이제 6시간 하면 4시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우리에게 귀한 통찰력을 준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그 학교를 안 나왔죠. 그 열심히 이제 독학을 해서 변호사가 되고 이제 정치의 길로 갔었는데요.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이 일찍 어머니를 여의시고 또 장남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많이 했냐면 집안일을 많이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 링컨이 집안일을 되게 많이 해서 몸도 되게 좋았었는데요. 어떤 일을 많이 했냐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도끼로, 미국도 옛날에는 도끼로 다 찍었거든요. 도끼로 찍어서 이제 나무도 베고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집도 만들고 이렇게 통나무 집이어서 다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많은 경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명언이죠. 내가 8시간을 나무를 베는 시간을 준다면 몇 시간을 내가 도끼날을 가는데 쓰겠다고 했나요? 6시간이죠. 1시간이면 45분이고, 네. 그리고 6시간이면 4시간 동안 이렇게 나를 간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과연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8시간 나무를 베야 되는데 6시간 내가 나를 가야겠다. 저희들보다 훨씬 더 나무를 많이 베은 그런 경험이 있는 에브라함 링컨이 말을 하는 말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아깝다고 결코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닥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8시간 일을 한다면 내가 4시간 동안은 하나님께 기도를 준비하고 2시간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맺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고 도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하기로 성경에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좀 더 시간이 많게 기도하는 것이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하나의 예를 보견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구절이거든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몇 년 동안 공생하셨죠? 제가 다음에 얘기해 3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딱 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는 딱 3년 활동하셨는데요. 3년 공생하시고 물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매일 기도하시는데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딱 3년 활동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인간이 사는 영원의 삶을 다 더하더라도 예수님만큼 하나님 앞에서 많은 귀한 역사하심을 일으키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과 우리의 3년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3년과 우리의 3년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수님은 모든 언어와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아버지가 긴밀한 영적 교통 안에서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없을지 모릅니다. 제가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삶을 지금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실까요? 이런 생각이 든 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거 안 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의 과거를 생각하면 그때 한참 뭔가 아쉬운 것들, 내가 잘못 선택해서 고생했는 것들, 혹은 내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곤란했던 것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했던 일인데,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부터도 정말 그런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성경의 선지자들이 이룬 것들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나를 어찌 버리시나이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때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다 끊어졌어요. 영원 전부터 이어진 교통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가 다 이렇게 전가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말들과 행동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 방금 전에 있는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록해 보면 이 세상에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도 짧게나마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일을 끝나면 마치십시오. 몇 초가 안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와 공부할 때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끝나면 주님 기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는 거죠. 이거의 습관이 들리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영적인 열매, 또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더라도, 그냥 예수님 기도합니다. 굳이 안 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요리를 할 때도, 우리 가족들 위해서 요리를 할 때도 주님 제가 이제 요리를 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요리를 하고, 끝나면 주님 이 요리 우리 아이들 먹을 때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짧게도 주님께 대화하듯이 이렇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과 끝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많이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때까지 잘 해왔으니까 혹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짧게나마 못했던 그런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해보십시오. 해보면 여러분 정말 그게 정말 조금씩 쌓이고 경험되면 이게 그거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했다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씩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때 짧게 기도하고 짧게 마무리 기도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한번 더 보기 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런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요. 이제 기도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기도의 훈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이 시작될 때 짧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걸 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어떤 회의를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무시로라는 말은 무시로라는 개역 한글판의 이 번역이거든요. 무시로라는 말이 사실 더 이렇게 와닿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우리 청년들 모임을 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기도를 되게 사모하는 청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캠리얼 청년들은 참 훈련이 잘 됐고 하나님을 사모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청년부 나눔을 할 때 한 청년이 되게 직장 일을 할 때 큐티도 하고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해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할 때 근데 한참 일이 바쁘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이 바쁘면 그 일을 하기 전에 큐티하고 기도할 때는 참 은혜가 충만하고 참 준비되었다고 생각했고 참 좋은데 한참 일이 바쁠 때는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약간 옳지는 않는데 좀 내 머릿속에서 살짝 이렇게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얘기해서 그런 고민들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나눔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이 참 귀하죠. 여러분 그런 질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정신없이 바쁘면 여러분 머리에 예수님이 뿅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뿅 사라져요. 저도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뿅 사라져갖고 그때 정신 차리고 주여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사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면서도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항상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수준은 상당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만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고요. 사실 좀 기도의 깊은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나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라고 했죠?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너무 힘들고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니까 어떻게 얘기했죠? 후반부에 보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또 힘써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떤 일을 바쁘고 어떤 정신이 없을지라도 나의 영적인 나의 인식의 한편으로는 내가 주님을 붙들고 어떤 일이든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 자체를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항상 무시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그 기도의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라. 이건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아니면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그만큼까지 영적인 깊이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형을 주셔서 내가 지금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죠. 저도 그런 수준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우리 사도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영이 우리 혼적인 부분은 사실 못하죠.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근데 영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교제를 누리고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만큼 기도는 깊은 은혜가 있고 단계가 있어요. 네.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열매 맺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따를 때, 우리가 꼬리에 있지 않고 머리에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소울 C라는 우리의 핵심 가치가 있잖아요. 그 C가 뭐죠? C. 크리에이티브 철치잖아요. 크리에이티브 철치. 네. 우리가 그 머리라는 것들은 항상 창의적으로 어떤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것들을 전달하고 어떤 팀을 짜고 이끄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머리가 있게 하고 꼬리가 어떤 존재죠? 꼬리는 항상 어떤 사람의 의견이나 어떤 것에 세상의 조류에 끌려가는 사람이죠.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끌려가는 사람이죠. 하지만 머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장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교육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방에 어떤 내가 항상 기도하는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골방이라고 하셨죠. 은밀한 곳에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활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훈련을 이제 하면 되게 좀 새롭습니다. 여러분 어떻나요? 이제 예전에는 안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일상생활 하더라도 주님께 짧게나마 시작할 때 끝날 때 기도하고 좀 더 일을 열심히 할 때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주님을 인식하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나가면 삶이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삶이 정말 새로워집니다. 어떻게 새로워지냐면요. 이제 짜증이나 분노나 아니면 어떤 자책이나 후회나 어떤 그 삶의 여러 어두움들이 확연하게 이렇게 내 삶 속에서 떠나가는 것들을 기억이 됩니다. 우리 그 어두움이 올 때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 어두움이 오거든요. 빛이 없으니까 어두움이 더 세게 우리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계속 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을 하면 우리 삶이 정말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해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주님과 함께 앉아서 딴 거 안 하고 휴대폰도 뭐 무음을 하든지 해서 기도하는 그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조금 중요성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정기적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길거리 가다가 찬양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렇게 믿음의 고백도 드리고 하나님 성경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지만 이렇게 일요일날 모여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공적인 예배 없이 우리 교회 소속의 그런 멤버십, 펠로십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한다면 그 신앙은 잘못될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곳에 모여서 내가 어떤 내 방이나 아니면 그 장소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공생애 하실 때 날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막힘없는 영적인 교통을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또 혹은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또 혹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예수님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새벽에 혹은 밤새도록 광야에서는 40일 금식하면서 특별하게 기도할 때가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펴보게 하는데요. 우리가 십자가의 쓴 잔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고 돌 하나 던질 곳에 뿅 던져갖고 돌 하나 던질 그 장소에는 야고보, 요한,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앉혀놨어요. 기도하라는 말도 안 했고 그냥 깨어 있어만 달라고. 내가 저기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들로 정말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기도해 달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깨어 있어만 달라고. 눈 뜨고 있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아버지여 이 쓴 잔을 내가 벗어날 수만 있다면 벗어나게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면 땀방울에서 피가 난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아무런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큰 일을 앞두고는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특정한 장소에 가서 특정한 시간에 간절하게 자기의 모든 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시간이 3번이나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이제, 상길자를 찾고, 이제, 될 수만 있거든 택한 자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OT가 있었죠. 기도 OT가 있었고, 우리 수련회가 앞두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유학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 지도 있고, 변호사 시험을 쳤다 우리 형제도 계시고요. 또 우리 CPA 시험을 치는 우리 형제님도 있으십니다. 우리 자매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큰 일을 앞두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로 주님께 짧게 기도하고 그런 기도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약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하셔서 제자들을 3번이나 보러 와요. 처음에 처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막 피곤해서 졸고 있고, 두 번째 와서 제자들이 막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네, 아멘. 여기서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라고 말을 했죠. 네, 1시간. 여러분, 이 말씀에 귀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하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얻는 그런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이런 차원이죠. 이건 기도도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그 고난과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도 3명만 딱 뽑았어요. 수제자들. 야고보, 요한, 베드로만 뽑아서 있는데도 기도하라는 말도 아니고 깨어있으라고, 그냥 눈 뜨고 깨어있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런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우리가 이렇게 제자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하면요, 제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성도님의 그런 간증도 좀 들어보면, 여러분, 1시간 동안, 내가 1시간 동안 이제 한 곳에 앉아서 주님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한 곳에 앉아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간절하게 1시간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뽑아가셨죠? 3명을 왜 뽑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마귀의 공격이 심했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신인데 그게 거의 뻘거벗겨갖고 십자가에 못 죽는다고 이 멍청한 놈아, 이런 얼마나 이런 공격이 많았겠습니까? 또 수제자인 베드로도 3번이나 저주하며 이제 도망가는 것도 알고 있었었고요. 또 요한 사도는 빼가먹고 도망갔습니다. 네. 얼마나 급한지. 그런 상황 가운데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공격을 이기시고 3명을 뽑았어요. 3명을 뽑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도우는 그런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도우라고, 너도 깨어있음으로 도우라고 말씀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 주님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요, 물론 우리가 어떤 큰일을 다쳤을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으로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고 성경은 귀한 통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생활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특별한 시간을 떼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점점점 채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팁을 말씀드리면요, 잠잠을 많이 드세요. 저도 이렇게 방에서 첫 번째 기도하는 때가 제가
중학교 때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요. 기도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10분 지나가니까 머리가 하얘지고 그래서 힘들었었는데 여러분 찬양을 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잔잔한 찬양을 틀어놓으시고요. 그리고 그 알람을 재세요. 처음에는 15분을 재서 15분 동안은 최대한 내가 훈련이거든요. 이것도 훈련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5분 동안은 내가 잡념을 최대한 안 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겠다. 찬양 계속 틀어놓으시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로 하면 참 좋습니다. 비행기 모드로 하시고 그러면 그것이 5분이 되고 또 며칠 하면 또 10분이 할 수 있고 15분이 할 수 있고 1시간을 또 할 수 있습니다. 한 3개월 이상만 꾸준히 기도하면요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그 지경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려는 사람이 있으면요 일반적인 기도로는 승리하기 힘들어요. 집중적으로 정말 예수님처럼 땀방울에 핏방울 될 때까지는 기도를 못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휴대폰 그때 다 신경 안 쓰고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면서 간절하게 또 누구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의 그 삶의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하나님의 그런 귀한 열매들이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이렇게 막 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안타까이 여기셨어요. 다시 가셔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도 이제 3번 기도할 때도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이제는 편히 쉬고 자라.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이제 다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서 은삼십에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가는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의 그런 쓴잔을 마시려고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사역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것, 그 모든 것들은 영적인 역사예요. 내가 지금 우리 여기 교수님도 많으시고 우리 학생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수님이나 아니면 우리 수간호사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 해서 그 위치로서 우리가 그 친구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이렇게 전도가 참 우리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도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많아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많이 전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물론 교육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집중적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딴 거 안 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나갈 때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악한 사탄마귀의 공격이 되게 심하잖아요. 한 영혼을 취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약해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귀한 전도의 열매를 선교 열매를 맺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일을 하기 전에, 하기 후에, 그리고 나중에는 일하는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용사들을 지금도 우리에게 찾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시면서 하나님 지금 어떤 일 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수준은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수준입니다만은 그런 수준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냥 크리스찬이고요. 진짜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그 앞에서 여러분 칼을 들고 복음에 전진을 하려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집중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장소와 시간을 조금 더 넓히되 1시간 예수님께서 1시간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1시간 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딴 거 안 해도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고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서 적의 악한 그런 성벽들을 깰 수 있는 악한 계계를
우리가 파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본세로서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용사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선한 주님의 복음의 영향력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라고 그런 축복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